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39번째 시간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 위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변형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율법이 가리키고 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눈을 뜨니까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산 안에 내려와서 그 현실을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제자들은 누구도 귀신 들린 아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제자들은 우리는 왜 하지 못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역을 한다는 건 사람의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시는데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그 인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몇 가지 일을 하시고 나면 그들을 다 물리셨습니다. 그들을 물리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유명해지러 오신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분명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그리고 그 목적에 분명한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한눈 팔지 않으셨죠.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런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그것을 따라 믿음으로 걷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고백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구의 인정도 아니면 누구의 어떤 유명세도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들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맡기신 사명이 다하고 나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사명이 다하면 쇠하여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돼요. 31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잡히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또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앞에 8장 31절에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재차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또 한 번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계속 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위해 왔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32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께 직접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았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자가 누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요. 그리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묻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묻기를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과는 다른 길을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둘 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묻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걸 우리는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자리에서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로마 물어내고 임금이 되면 거기 한 자리 차지해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물어요. 너희들이 노중에서 무슨 이야기 하던 거냐? 근데 제자들이 누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못해도 그 예수님이 외국어로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 드러내서 말을 못하고 34절에 잠잠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뒤따라가면서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예수님하고 가깝냐 내가 가깝냐, 그러면서 싸워요. 왜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누가 예수님 채찍근이 돼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질 것인가, 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이 요한하고 야고보의 어머니가 둘 데리고 예수님께 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주의 나라에 내 아들들 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옵소서.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내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마시겠거니와 이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니 누구에게 줄지 나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열 제자가 그 소리를 듣고서 분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 분이 여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누가 크냐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 채찍근이 되느냐, 왼쪽 오른쪽에 누가 앉느냐, 그거 가지고 서로 12명 전부 다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옆자리는 나는 생각지도 않는다 그랬으면 분을 낼 이유가 없어요. 싸울 이유도 없고요. 서로 논쟁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서로 거기 앉겠다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분을 내는 겁니다. 오늘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 사람들을 규합해서 세력을 만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힘을 얻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이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뭐 하려고 올라갑니까?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요. 사람들을 통치하고 자신의 밑에 두고서 그 사람들을 다 휘하에 두고 주무르기 위해서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반대로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서 종이 되고 가장 마지막에 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내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37절에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빌립보서 말씀 나누면서 이 말씀 나눴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누구를 대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그 작은 자 하나에게 같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자인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와 여자는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투표권은 없는 건 당연했고요.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인과 그 자식들은 남편의 소유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무엇인가 가세가 기울고 어려워지면 아이들을 그냥 빚 대신에 그런 일도 있고 그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권이나 뭐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는 거의 뭐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 세워놓으시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작다라고 생각하는 그를 영접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해 보면 큰 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정반대의 길을 가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전혀 누구도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겠죠. 왜요? 다 군림하고 싶은데 섬기라고 하니까. 군림하고 싶은데 일하라고 하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더 헌신하고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앞장서라고 말을 하니까. 마치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같이. 만약에 그런 원리가 그대로 교회에 적용이 된다면 누가 직분을 받으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논리와 똑같이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는 것이 위에 올라가는 것이고 누군가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논리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 직분에 집착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들이라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좌편 우편 앉든지 저 멀리 앉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크든 작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섬기고도 그것을 내색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 그런데 누가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 그걸 다 기억하신다고요. 그리고 나는 섬기고도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걸 기억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6장에 뭐라 그래요? 스데바나의 집을 알아주라.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크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아져서 그들을 정말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그 섬김으로 섬기기 시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여 그들을 섬기면 그들이 뭐 하겠어요?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진정한 높임이에요. 위에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여 낮아져서 섬겼을 때 그들이 높이는 것,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 그게 진짜 위에 서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어저께 저녁에 제목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복이요. 그런 삶을,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뭐한 상태라고요? 복을 받은 상태.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섬김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낮아져서 섬기면서도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알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인 줄 알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